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더 무거운 한 해를 보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지세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인생의 과제들은 달라진 것 하나 없지만, 새해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새해는 잘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일에서, 과제에서, 내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세요?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뗄 때요, 설레임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설레임과 동시에 우리에겐 망설임도 있고요, 확신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선택과 결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도전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조금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의 발걸음을 탁 떼기 전에 어때요?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요,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뭐부터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고 시작할 때 뭐부터 고민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뭘 준비해야 할까? 시작하려면 뭐부터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시작할 때 뭐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how, 어떻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why, 왜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의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how나 why에 대한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은 우리가 익숙했던 그 어떻게의 방식, why의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선언이고 전제입니다. 논증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에 대한 전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첫 단어는요, 베레시트,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서도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사실 직역을 하면 태초에라는 의미보다 기원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기원,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이 태초에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라고 받아들이는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어떠한 기반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 1장 1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대전제,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될 이 전제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그 시작에는 꼭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가능성을 점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시작의 발걸음을 가늠해 봅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 적게 가졌고 내 역량은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시작이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부담스럽죠. 사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요, 모든 시작의 중심을 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떠한지 나 중심적인 사고로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인생의 시작의 발걸음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모든 시작의 중심을 나에게서 떼어냅니다. 모든 시작을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무게추를 완전히 옮겨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단순히 인류의 역사적 사실로서 다가오시나요? 단순히 우주의 과학적 기초로서 진화론과는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론으로서 여러분 이 과학적 기초로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가오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너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애초에 실패하기 위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기원 되신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은 필연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함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받아들여지세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적인 선언이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쓰이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어떤 사람이 썼는지 아세요? 모세라고 추정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 모세의 글이다 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순간을 함께 했잖아요. 이집트의 강력한 황제였던 바로를 봤고요. 또한 바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신들, 강력한 신들을 봤고요. 또한 이집트의 그 융성한 문화들과 그들의 어떤 문명의 기초를 봤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시점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집트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 스피릿, 정체성보다는 어떤 스피릿이 있었겠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신들, 파라오라고 하는 왕,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어떤 문명들이 더 익숙하고 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될 거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인생관은 굉장히 작았어요. 이집트의 그 세계관, 이집트의 그 가치관, 이집트의 그 인생관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하층민 취급받으면서 노예 생활했고 종 생활했고 가장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았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 그렇게도 지긋지긋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당겨주셨어요. 이끌어주셨어요. 더 이상 이집트의 세계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면 되겠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정체성으로, 그분이 부여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와서 이집트보다 더 문명이 발달하고 더 살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더 좋은 환경인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죠? 광야를 갑니다. 광야. 사막이죠.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 이집트에는 모든 게 있어요. 마치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누릴 수 있듯이 이집트라는 것도 서울과 같은 도시, 무척이나 큰 도시여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그 광야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게 없지만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광야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광야의 삶은 정말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삶일지 모르겠어요. 불편했고 불확실했고 무척이나 고단했습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투덜투덜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335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괜히 왔어. 잘못됐어.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아.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것을. 거기 있었다면 우리 꿈도 이루고 거기 있었다면 거기서 먹고 싶었던 파, 부추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먹고 싶었나 봐요. 광야에는 그런 야채들이 없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긴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요. 희한하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어야 했던 그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흔들리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원이 되신다.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요 매일 상기해야 했어요. 매일마다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먹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그 고단한 광야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변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뒤집어진 경험,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완연하게 다른 삶의 어떠한 모습들, 기쁨들, 삶의 정서와 감정들 여러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기 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과거의 흑역사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돼. 안 돼. 유나 안 돼.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소리칠 때가 있죠.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분명히 진리가, 예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내 인생이 이상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삐뚤어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아무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 살 때가 편했는데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매여서 사나, 이런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슬쩍, 대놓고는 아니고요, 한쪽에 슬쩍 나왔다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의 길에서 방황도 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와우, 당신 너무 신앙생활 잘합니다, 박수 쳐주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누가 대신 와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게 참 고단하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옳음,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내 삶에 버거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쩌면 내 삶에 더 익숙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집트에 돌아가고 싶어 했던 언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같구나. 시작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정과 내 과거의 연륜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황과 갈등의 그 지점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는 멈춰선 상태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된 사람인가? 내 인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 엉뚱한 데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상한 곳에 가서 나의 열정과 젊음과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람을 만든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신은요, 우리에게 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거든. 너희는 나에게 굴복해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 완벽하게 살아야 돼. 내가 존재가 완벽하니까 너희 존재도 완벽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치 오차 없는 사람이거든. 너희도 한치 오차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 정말 정확한 사람이거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정확한 걸 난 좋아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확한 사람일수록 정확함을 요구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시작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첫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시작하자마자 실패하고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 더 컸던 건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또 실패해서 나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는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작에 대한 책임을 제가 홀로 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려고 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그 무거운 책임을 지금 제 인생에서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건 유은아, 네 몫이 아니야. 유은아, 너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몫은 너의 몫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삶에 파고듦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봉천동에서 교회 개척 준비를 2년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의 공유를 받아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끼리.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결의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10명도 안 되지만 열심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돈을 잘 모으자. 우리의 정책은 허리띠 졸라 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은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일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계비를 10만 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그냥 소망하는 교회였다가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 개척 운동 대표로 있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과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황이 이렇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컨설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례비를 200만 원으로 책정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몸이 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2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이 우리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00만 원으로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만 원조차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우리가 이 공간을 마련할 때 보증금도 채 안 됐습니다. 여기 공간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 보증금을 내려고 보니까 한 1,8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해서 보증금 내고 복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뭐 인테리어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스피커는 개척교회인 도심빛교회가 헌금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안에 돈이 없는데 커튼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스피커도 생기고 냉난방기도 생기고 의자도 생기고 매트도 생기고 싱크대, 냉장고 많은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짜 이건 네 몫이 아니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 교회는 우리 예산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사계비 이제 100만 원을 책정을 하기로 우리 교회 일원들과 결의를 했고 첫 1월 1일인데 이제 1월 1일 쉬는 날이니까 1월 2일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집행하는 걸. 근데 1월 2일 저녁에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통장 그 교회 계좌를 열어봤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인 게 제가 사계를 집행하고 나서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 혹시 여기 계실까요? 김시온이라는 분이 이제 헌금을 100만 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어떻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건 개인적인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려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책임지시는 건 결국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시그널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쾌척하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갑자기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막힌 필연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배우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 안에 샬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저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교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막 힘들어할 필요 없는 모든 게 다 갖춰진 환경에서 난 믿음이 나만 지키면 잘 되는 거예요. 나만 내 믿음만 잘 지키고 내 마음만 잘 지키면 잘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제 삶의 주어가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가 이걸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교회가 안 되면 또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안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은 마인드셋을 해야 되죠. 마인드셋. 근데요, 자꾸 우리는요, 잘 돼도 안 돼도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막 더 잘하려고 막 애를 써버립니다. 막 발버둥 쳐버립니다. 지금 저는 이 교회 공간에 보면 저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은아, 내가 이 공간을 만들었다. 유은아, 이 교회의 기원은 나다. 너희가 이 공간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드러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선언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기역 시옷. 아, 여기 써있네요. 손발이 안 맞네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렇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왜요? 수많은 종교들은 신적 존재를 어떻게 찾아가죠?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시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데,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등장시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타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의 무척이나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타 종교와 차별화된 모습이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사실 교리를 만들려고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역량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적 아름다움으로는 신적 존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도 감성으로도 경험으로도 하나님 알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가 신앙이 안 좋아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그렇죠? 안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부부 관계로 얘기해 보시죠. 평소에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싸웠습니다. 그럼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과거에 이런 일도 잘못했고 저런 일도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러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과거에도 이러셨고 이전에도 이러셨는데 또 이러시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건 선언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를 쓴 걸 이렇게 공유를 해줘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진심을 표현할 때 손편지를 쓰더라고요. 제가 각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 의사소통할 때는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거나 뭐 DM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데, 꼭 교회를 떠날 때는 손으로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롤링페이퍼를 써주고 개인적으로 손편지를 쓰고, 어떻게든 내 마음의 진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의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길게 쓰더라고요. 길게. 예쁜 편지지 악필더라도 어쨌든 길게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손편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새 가족 온다고 이렇게 그 먹을 거 뒤에다가 손편지 썼거든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출력하면 빠르잖아요. 근데 손편지를 다 쓰더라고요. 오실 새 가족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새 가족이 온다면 이걸 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편지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는 편지를 손으로 써서 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에게 보내신 손편지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에 자신의 마음을 자상하고 따뜻하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 쓸 의무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될 분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되고 어떤 조각의 일부로서 이렇게 설명돼야 될 존재가 아니야. 난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랑은 존재적으로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도 좀 고자세로 관계를 맺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를 낮춰가면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높으신 우주 하나님이 낮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에게 저자세로 굳이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어커머다치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맞추심, 인간을 향한 낮추어 주심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기독교 강요에서 그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카톨릭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어떤 공로도 쌓고 성인들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돈도 내야 되고 이런 고행을 해야 됐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어커머다치오, 너희를 위해서 낮추어주셨다. 너희의 인생에 맞추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행간의 의미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절감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너무 잘했으니까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왜 여기서 왜 틀어진 거지? 왜 수가 틀린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빼꼼히 이렇게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내미세요. 우리 인생에. 그 당시에는 너의 열정으로 거기에 있었지, 사실 내가 거기에 널 보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
너 그땐 몰랐지? 그냥 너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작했지? 근데 지금은 날 보면 충분히 너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유나,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너가 초기에 그걸 시작할 땐 너의 동기와 너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순간에 고개를 빼꼼히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을 딱 멈춰서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 제가 교회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무신론자도 메시아를 찾는다. 어그로가 있는 릴스였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의도치 않게 그게 딱 저도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이걸 캡처해서 이제 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 근데 제가 계정을 가봤습니다. 게시물 0, 팔로우도 0, 팔로잉도 0이에요. 딱 보니까 방금 만든 계정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계정에 이 릴스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장문의 댓글이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댓글이었어요. 저는 세심하게 그 댓글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가져오진 못했어요. 왜냐면 댓글을 설왕설래하면서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댓글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그분이 썼던 글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범죄자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한 존재라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시나? 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신가? 인간을 만든 개발자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도 불완전하다는 걸 설명한다. 증명한다.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보고도 내버려두는 신은 결코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악한 신이다. 생각해봐라. 개발자로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논지였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글로 제가 다시 쓰는 과정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글은 이 정도로 논리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가만히 읽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서운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해서 그 사람의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마치 그런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의도와 감정이 있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글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은 마음을 이 댓글에 달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독교에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구나. 지금 내 인생에 다가온 실존적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헛헛한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어떻게 답변을 남겨야 할까? 여기에 이제 제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토요일 아침, 어제 아침이었는데요. 어떻게 남겨야 이분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잠깐 찰나의 기도를 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실존적인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독교는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과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남겼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 DM이 오든지 댓글이 오든지 하면 제가 만나서 도와주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글을 기다렸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제가 보니까 댓글이 다 지워진 거예요. 제가 쓴 글도 지워지고 다 지워진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심혈 기울여서 썼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분이 마음을 바꾼 거겠지? 저분이 조금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사그라든 거겠지?
더 화가 났으면 제 말에 더 화가 나고 막 악이 치밀어 올랐으면 또 더 공격적인 댓글로 저를 공격했을 텐데 그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제 한편에는 진짜 저 마지막 저 문장,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 전문성이라는 건 단순히 신학적 지식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어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댓글처럼 하나님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가이드인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주신, 아니 고비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가이드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2020년 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죠? 내 기분과 감정과 정서에 따라 그냥 좋으면 너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너무 안 좋은 대로 흘러가기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동력이 됩니다. 힘이 되고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용 포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메말랐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그 풍요를 느끼게 합니다. 가난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 묵상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시작의 발걸음을 떼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큐티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큐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 읽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온유가요 작년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잠에 깨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온유가 깼구나 해요. 아빠, 오늘 큐티 본문이 어디예요? 오늘 큐티 말씀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깨요. 저는 사실 아침에 온유도 챙기고 시온이도 챙기고 아름이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큐티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까먹어요. 아내는 이제 출근하고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 3남매 챙겨서 이제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일어나면은 큐티 말씀 찾기보다는 얘들아 빨리 화장실 들어가, 세수해, 이빨 닦아, 양말 찾아, 옷 입어, 계속 이제 명령을 막 하는데 온유 일어나면 아빠 큐티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딱 깨고 그래 큐티 해야지. 온유한테 말씀 알려줘야지. 기다려봐. 바쁘더라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온유가 계속 거의 매일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큐티가 생활화된 것 같고 삶의 어떤 인생의 작동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매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가 축구 선수가 꿈인데요. 그 EPL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라고 하는 최고의 윙어가 있습니다. 아세요? 부카요 사카? 근데 부카요 사카가 어떤 인터뷰에서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막 신앙을 막 고백했어요. 근데 온유 눈에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축구를 잘하는 요즘 EPL 보세요. 아스날이 진짜 잘하는데 그 오른쪽 윙어인 그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윙어예요. 그 사람이 공을 잡잖아요. 수비를 다 때려 부셔요. 이렇게. 그냥 거기에 공만 가면 공격 포인트가 막 생긴다고 할까요? 근데 그 축구도 잘하는 선수가 성경을 너무 잘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온유에게도 뭔가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부카요 사카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순수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큐티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 그냥 뭐 기초적인 신앙생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고급 신앙생활이에요. 고급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만나는 시간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만나고 성경을 처음 예배 와서 읽습니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처음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큐티를 해보자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큐티를 시작해보자는 거죠. 저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원래 새해는 하나씩 다짐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신앙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말씀에 한번 우리 인생의 말씀을 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에 들이붓는 플러스 사건입니다. 성경은 내 삶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마이너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의 통째로 완전히 부어버리는 플러스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은 단지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시작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된다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끝마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여러분, 대부분 마지막에 끝을 맺는 사람은 책임자입니다. 중간의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꼭 맨 마지막 결제, 맨 마지막 최종은 누가 해요? 최고 결정자가 합니다. 책임자가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모든 책임의 총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가 못하면 내가 책임 안 져. 너가 큐티라면 내가 책임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책임지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작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작점을 놓쳐버리고 멀어질 때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방향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 그죠? 도덕적인 실수 몇 가지를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놔버리는 거. 그래서 인생길을 놓쳐버린 그 상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잡한 어린이 그 놀이공원 가보셨죠? 아이들과 꼭 그 뭐죠? 어린이날 때 놀이공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현실. 왜요? 그때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뭐 재미없는 거 타려고 해도 막 1시간만 2시간 줄 서야 됩니다. 사람 구경하다 오고 막 엄마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 너 잊어버린다 막 계속 이 얘기하다가 막 등짝 막 때리고 니네 자꾸 이럴 거야, 이럴 거면 괜히 왔어 막 이러고 막 손잡고 하는데요.
만약 그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아이의 손을 놓쳤는데 우리 아이가 인파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어딘지 알면서 그 인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부모가 있고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수많은 인파 속에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곧바로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 멀리 떠내려가듯 가버리고 어른들의 힘과 인파에 눌려 압사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점점 두려워질 겁니다. 난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엉엉 울기 시작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음성이 수많은 인파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아우성, 그 호소가, 그 눈물이 들리질 않아요. 이제 그 아이는, 이 작은 아이는 다시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만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끌려다니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압력 속에 압사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도와달라고 어딘가에 외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부르짖음을, 내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드넓은 놀이동산에서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드넓은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인간을 위해서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 한가운데에 인간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책임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단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되찾겠다는 결정적 선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예요. 내가 시작한 이야기는 결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결정적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때론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들이올지라도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로 인해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선언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겁니다. 부활은 길 잃은 아이를 마침내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결국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찾으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부서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맺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